우리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428장 우리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떠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맨, 이 시간 교독문 26번, 10편, 50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하리라 내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명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상인의 짐승들과 윗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내가 가려운 시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새와 우리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담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안에 우리 화목됐네. 우리 시간 찬양 드리시고 권영화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2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도 전반기를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고 태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물질 우선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시시각각으로 의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어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의 영과 입이 깨끗이 씻김받고 눈과 같이 희고 성결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원하신 주님, 세운 교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이곳에 오늘까지 부흥성장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뜻에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에서 앞장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도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궁핍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나이다. 어떠한 질병도 우리 목사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놀라운 체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고 평안하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몸에 질병이 생겨 아프거나 또는 다치거나 하여 오랜 시간 투병으로 인해 지치지 않게 하시며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외로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소망을 잃어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치료 과정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고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 시간 중에 기탁드리오며 지금도 우리들에게 섭리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 우리 성경책 보셔도 좋고요. 앞에 화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아니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시간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분단 국가예요. 아마 거의 우리나라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한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물론 뭐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라는 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북한의 주인은 절대적인 권력자 김정은이에요. 물론 그 김정은을 앞에 세워놓고 뭐 뒤에서 뭐 조정을 하거나 김정은을 설득하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 김정은이라는 젊은 사람이 이 북한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김정은의 가치, 김정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영상에 보니까요, 북한의 김정은은 하늘의 별 같은 존재더라고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요, 북한의 차윤미라는 유명 가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윤미라는 북한의 그 유명 가수가 어떤 영상 속에서 김정은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리설주 여사, 그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 여사가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적인 북한에서 별 같은 존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북한에서의 김정은의 그 위치와 가치는 별 같은 존재인데, 만약에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 남한에 만약에 와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비주얼과 외모나 이런 걸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키 작고 뚱뚱한 아저씨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취향이 뭐 있겠지만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청년으로 활동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인기 있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그런 남성상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뭘 얘기합니까? 남한과 북한은 거리적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분위기와 생활 환경과 여러 가지 가치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세상과 천국이라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천국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매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급을 받는 그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은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의 가치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요. 천국의 가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정말 크고 성공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위대한 가치를 갖는단 말이에요. 큰 가치를 갖는단 말이에요. 재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막 떵떵거리며 살지 않습니까? 영화의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조태호라는 어떤 사람을 모티브로 했었던 영화가 나왔는데 예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최철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0대 기사 유씨를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데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상대에 100만 원씩 준다고 말하면서 폭행을 해서 20대를 막 때리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 던져주면서 그렇게 해서 막 그런 어떤 분풀이했었던 것들이 이슈화 돼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큰 사람,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은 재벌들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와 정말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미리 막 고개 숙여가지고 악수를 청하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가치 판단 기준과 상급을 받는 기준은 이 땅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해보면요, 이 세상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 특별히 의라는 이 단어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죄인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인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기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나중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잣대와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잣대와 기준 앞에 의롭다고 판정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거든요. 첫 번째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경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돌싱포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출연자 한 분이 애완돌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애완돌이 뭐예요? 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애완견 키우는 것처럼 강아지 키우는 것처럼 애완돌을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애완돌을 섬기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나 어떤 이런 건물의 엘리베이터 모든 층이 다 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누르는 것 자체, 안식일에 그 버튼 누르는 것 자체도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으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면서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말씀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두 부류 안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해 보면요, 구원열차라는 우리 찬양이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구원 열차를 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죄악력을 벗어서 달려가서 내리지 않아야 구원 열차를 타고 그렇게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구원 열차를 어떻게 탈 수 있어요? 차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표를 얻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 열차를 어떻게 타야 되는가?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영이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구원 열차를 운행하는 차장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공짜로 그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 열차를 못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참하게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말씀 중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고행을 쌓는 것도 죄인이고, 아무리 고행을 쌓아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도 이 땅은 정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3장 2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이 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일에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 기준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것이고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율법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부류밖에 없는데 그들은 다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산 길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 좋겠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뭐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본 말씀 중에 생각해 보고 말씀 맞추길 원하는데, 우리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로마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한 번에 그냥 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셔도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예언한 어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고 모두 성취하신 메시아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나오시기 원해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베레스와 세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정말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죄인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증명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구원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뭘 좀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한 의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증명해내시고 증거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증명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구원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로마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하신 사건을 믿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어떤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야기로 제가 꾸며낸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길 원해요. 제가 이렇게 있다가요 갑자기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구속을 통해서 구속을 요청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인 그 죄를 탕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법정 판결을 내리는 걸 보니까 사형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꼼짝없이 죽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이 땅에 공의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탕감해주고 이 사람을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속량하심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화목제물 되시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의 죄를 강가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학교를 했는데요. 그때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저는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충격이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버지랑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지옥 간다고? 말이 안 돼라는 어떤 그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법칙이 아니에요. 사람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셨고 값을 지불해 주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강가해 주실 수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린 예수님을 무엇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를 마치고 뭐 사역하고 여러 가지 정리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오늘 권호민 지사님께서 어제 또 열심히 또 이걸 또 다 봉사해 주셔가지고 다 마치고 제가 사우나에 갔는데 볼일을 다 마치고요, 저녁에. 근데 계속 이제 씻고 다 사람들 씻는 사람들 모습 보면서 하니까 대화하고 하면서 하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보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범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럽다고 해서 우리 몸을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옷이 더럽다고 해가지고 옷 버려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범죄로 짓는 죄들을 생각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기쁘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님께 고함으로 말씀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런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받는 거야. 내가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난 집이 있는 거야. 내가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난 재산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럼 집이 없는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전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믿음을 자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해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공짜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면 로마 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 말씀 마치기로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만 예를 들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이슈가 뭐냐면 장미란 선수가, 역도 선수가 역대 최연소 정부 부처 차관이 됐어요. 이 장미란 선수가 정치인으로 어떤 삶을 펼쳐줄지, 어떻게 겸손할지, 그 자격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의 스포츠 정신,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장미란 선수는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이 장미란 선수가 생각한 거예요. 중국이랑 러시아 선수 빼고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이 장미란 선수가 나 이제 메달권이 되겠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를 마치고 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4등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미란 선수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그 자신이 4등한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상이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4위했던 이 장미란 선수가 4년 뒤에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이 성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도핑 이력이 밝혀져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장미란 선수를 3위로 동메달을 획득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페이지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의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론 내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이 땅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뭘 지적합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은 슬프고 낙심되고 외로운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중에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율법을 증거하는, 자신을 삶으로 증거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함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고, 또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너의 죄를 사했다, 속량했다라는 판결을 받은 것 뿐인 거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 우리 368장 1절 찬양 한 주 동안 묵상했는데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내 영혼에 부어주셔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는 삶,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이뤄드리는 삶이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그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이다네. 이 시간 한 가지만 넣고 기도하고 우리 사도신경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만 넣고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 성도님, 이 여자 성도님이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죄로부터 사단의 올무로부터 해방되어서 이 자매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진지하게 눈물 뿌려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중보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마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으로 이 자매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임자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이 자매가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의 올무에 묶였던 것들 또 아픈 마음들 또 아픈 육체들이 하나님 사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좋은 의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고 이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영접하는 자 그 자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계시하여 주셔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시온성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이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혈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범죄를 씻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간직하고 의지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생국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오신 자매님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 동안 비춰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할 수 있는 이 자매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